부자 청년 혹시 기억하시나요?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도덕적으로도 잘 뛰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일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천국에 갑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왜 무엇이 선한 일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네 소유를 모두 나눠줘라.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근심하여 갔다 그러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이제 부자들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쉬울 것이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은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그래서 사실은 그 전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면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괄호인 것처럼 처음과 끝이 이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리라. 천국은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를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곳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많이 인용을 하죠. 저희가 보통 많이 인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믿으시면서 막 뜨겁게 또 잘 믿으시는 분을 보면은 우리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것도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배경, 부자가 천국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이 이제 그거에 대한 더 설명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겠죠. 정말 부자는 잘 들어가고 잘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면 그런 천국에도 들어갈 것인가? 그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가 정말 부자 청년처럼 돈을 다 팔아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자,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 천국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그런 원리죠. 이런 상황과 같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천국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으로 시작하는 곳이죠. 지금 벌어지는 이 이야기에서.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그 상황을 주도하는 마스터, 그 왕, 여기선 포도원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는. 자, 우선은 두 가지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그러면 처음 된 자가 누구며 그러면 나중된 자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누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처음 된 자는 세상에서 처음 된 자입니다. 세상에서 처음 된 자. 그리고 처음에 세상에서 처음 된 자가 천국에서는 나중이 될 것이고 세상에서 나중된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처음이 될 것이다. 자, 처음 되고 나중된다. 처음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국에서 요즘 얘기로 하면은 세상에서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 가서는 잘 나갈 것이다. 근데 이 잘 나간다는 의미, 처음 된 자라는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리.
세상에서 처음 된 자들은 마땅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리가 있는 사람, 권리가 아주 많은 사람이죠. 이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얼만큼 권리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성공의 척도가 갈립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권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특권을 가진 자들이 있죠. 우리도 어느 정도 특권은 상대적인 것이죠. 이 권리에 의해서 내 인생의 척도가, 성공의 척도가 갈립니다. 내가 얼만큼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냐, 내가 어떻게 해도 괜찮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권리,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는 권리, 모든 것이 여러분 권리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은 권리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또 보장해 주는 것이 뭐죠? 바로 돈입니다. 돈. 요즘 돈이 많으면은 나에게 더 많은 권리가 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 핵심에는 결국은 권리입니다. 이 권리, 왜 권리일까요? 이 부자 청년과 어떻게 보면 나중에 포도원에 처음 이른 아침에 온 이른 새벽에 불려온 그 팀이 있죠. 그 새벽팀입니다. 이른 새벽팀. 새벽팀과 부자 청년과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부자 청년과를 비유해서 새벽에 처음 불려오는 일꾼들, 품꾼들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의 대답으로 보면은 부자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나중에 일꾼이 들어오는 것은 놀고 있는, 아주 가난하다면 가난할 수 있는, 하루 벌어 사는 사람들이었죠.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국은 뭐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냥 물질,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금 문제인 거죠.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그런 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재산. 권리는 어디서 왔냐면 재산에서 왔고, 그리고 도덕적 우월성에서 왔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를 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부자에게는 그 자기의 인생이 이 모든 권리를 얼만큼 내가 가지고 있냐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결정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계,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돈이 많이 부자였다가 실제로 예도 많이 있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앉게 되었어요. 아주 부자가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다른 것보다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힘들고 다시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뭐죠? 바로 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권리가 그리운 겁니다. 나를 무시하는 게 이제 못 참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것, 재산들이 주는 우리에게 권리입니다. 권리.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시면은 어떠신 것 같아요? 버릴 수 있을까요?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 하는데 저는 뭐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포도원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우선은 포도원인 비유해 보면은.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도덕적 우월감입니다. 도덕적 우월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했더니 내가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았으면 이렇게 당돌한 질문을 할 수 없었을 텐데 내가 다 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함의 기준이 확실합니다. 자기예요. 선함이. 자기가 생각하는 선함이죠. 내가 생각하는 선. 높은 도덕성으로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아니,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뉴욕에 특히 많습니다. 길거리 나가보면은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선한, 하나님도 자기가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 너무나도 잔인한 것들이 많다. 나한테는 그렇게 용납되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선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선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거야? 우리도 관계에서 자기의죠. 내가 생각하는 선, 좋은 것의 기준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내만의 살아오던 기준으로 나만의 도덕성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걸로 나의 권리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권리. 결국 이 도덕성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이 사람, 재산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권리를 누리는 사람, 나중에 다 지금은 처음 된 자 같지만 나중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권리를 누리고 권리로 사는 사람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른 포도원, 비유한 이 부자 청년을 비유한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5번에 걸쳐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러 갔어요. 이른 아침, 이 당시 때 6시, 새벽 6시에 이제 하루가 시작하니까 6시부터 12시간 동안 일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면요. 그래서 3시간씩 6시, 아침 6시, 아침 9시, 그다음에 12시, 그다음에 3시, 그다음에 2시간 후입니다. 5시. 이렇게 해서 6시까지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은 12시간 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5시간이라고,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6시간, 그 다음 3시간, 마지막은 1시간이란 것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이른 아침에 온 처음 12시간 가장 많이 일하고 떼양볕에서도 열심히 고생하면서 일한 이 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가장 적게 일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부터 돈을 주기 시작했고 그것까진 괜찮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1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죠. 1데나리온을 줬어요. 자기한테 약속한.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 1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하고 왔고 나머지는 약속을 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연히 12시간이나 일했는데 1시간이라는 사람도 저만큼 주는데 나는 그럼 얼마나 줄까? 훨씬 많이 주기는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차례가 됐을 때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바로 이 이른 아침,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나의 고생에 대한 권리입니다. 고생. 나의 노력과 고생에 대한 성과에 대한 권리예요. 이 권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생을 무조건 많이 했다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노력을 많이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일했다고 해서 천국에서 큰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충격적이죠. 지금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내가 어떻게 일하지도 않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거의 일할 것도 없었던 저 사람들과 어떻게 나와 같게 취급을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된 거죠.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죠? 권리입니다, 여러분. 권리.
나머지 일꾼들보다 내가 더 크고 좋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 비슷하죠? 한강의 기적 비슷합니다. 다 너무 훌륭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죠. 하지만 나의 노력과 고생이 나에게 마땅한 권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학벌, 사회적 지위, 사회적 사다리라 그러죠. 올라가는 것. 다 어디서 오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세상의 원리입니다. 노력을 한 만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 다 좋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네가 권리를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면은 천국에서 나중된 사람이 될 거다. 왜 예수님이 이 품꾼들을 처음 온 사람부터 줬을까요? 일을 제일 안 한 사람부터 줬을까요? 그것은 천국에서 실제로 이렇게 처음 온 사람부터 나중 온 사람까지 쫙 하나님께서 순서를 나눠서 리워드를 다르게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다 똑같이 받지 않는다는 게 확실합니다. 다른 곳에서 걸쳐서도 나와 있죠. 노력과 고생을 덜한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악하다고, 이것이 악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죠. 마음의 원망까지 되죠. 그래서 나 때는 그랬다, 너도 해야 된다, 이 말이 적용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다 은혜로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중된 자, 사회에서 나중된 자,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처음 된 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제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혹은 많은 권리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던 권리도 버린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랬죠. 그리고 더 적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적게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아무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1시간만 일한 사람들에 속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1시간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한 일이 우리가 했나요? 그렇지 않죠. 전적으로 예수님의 노력, 예수님의 고생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예요. 결국은 은혜를 가장 많이 느낀 사람이 천국에서 첫째가 된다. 리워드가 크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죠. 많은 것에서 살아가면서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것이 나에게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 신앙이라는 게 새로운 거, 없던 것을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온 세계, 온 삶을 살면서도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 마음에 얼만큼 그 은혜가 크냐라는 것이 더욱더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삶이 그게 축복된 삶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 살고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서 더 큰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그 은혜를 느끼는 것은 여기서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권리들이 언젠가는 휴지 조각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우선 첫 번째로 주관하는 포도원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연의 이치적으로 이치가 바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이지 않은 비인격적인 이치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주관하는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 인격적인 주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이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처음 된 사람 같은 이 모든 상황들이 드라마틱하게 완전히 바뀌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벌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권리를 가지고 권리가 있는 맛에 사는 사람들과 지금 정말 뉴욕시티에 있는 홈레스들, 끝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전히 뒤바뀌는 날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뒤바뀌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드럽게 얘기하시죠. 친구여,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선하심은 하나님의 팔이 짧지 않습니다. 그 선하심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충족할 만큼 more than enough, 모두가 한 어떤 일과 재산과 노력보다도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상급을 주실 거예요, 모두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방금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살펴보고 버리고 따라야 됩니다. 살펴보는 것, 우리가 가진 마음속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권리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계획이, 노후 준비들도 많이 하시죠. 젊은 사람들은 인생의 계획을 더 많이 할 겁니다. 그 계획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혹은 그 권리를 확장하는 데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권리들이 다 사라질 것이에요, 사실은. 다 없어질 권리들에 내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되죠. 두 번째, 버려야 됩니다. 불필요한 권리가 있으면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버린 큰 권리로 우리가 큰 상속을 얻었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권리도 우리에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도덕성, 어떻게 버리죠? 그냥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나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권리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권리가 결국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돌과 도 같다라는 그 마음으로 버리는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가진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선한 척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혼자 고생한 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사는 삶인지 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계속해서 나이가 들수록 내 권리가 점점 줄어드는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늘어나죠? 감사가 늘어나는 삶이에요. 감사가. 내가 주신 것에 감사가 늘어나는 삶입니다. 인생을 돌아보셨을 때 내 안에 감사가 많이 없어지셨나요? 혹시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만족스럽지 않으신가요?
계속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작은 자로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권리가 아님을 깨닫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저의 삶을 윤택하게 해줬고 우리에게 권리를 주는 것들이 저희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에 천국의 영원의 소망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키워주시옵소서. 처음 된 자, 세상에서 처음 된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나중된 자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권리를 포기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가 더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것, 내가 노력해온 것, 내가 고생한 것,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억울한 마음 다 없애주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함으로써 나의 마음이 천국에 받을 그 상급이 더 커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국에서 주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